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예수님이 무언가를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배를 타고 떠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위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기록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한을 장사한 후에 그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렸고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사 떠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역자이면서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 마음이 굉장히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족이자 든든한 동역자였던 사람이 어쩌면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마음이 많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광기가 언제 예수님께 미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단 배를 타고 가서 빈들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는 것은 헤롯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리 큰 여유는 없으셨을 겁니다. 동역자이자 사촌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고요. 언제 자신에게 그런 화가 미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잘 없습니다. 너무 바쁘면 한 곳만 집중하면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듭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뭐 자기만 힘든가? 내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본인의 마음이 지치고 힘드셔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며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픈 사정, 힘든 마음 다 알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그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배 타고 가셨을 때 이 사람들 걸어서 따라가잖아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사건은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는 기적사건인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뭐 마트도 없고요. 인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들여가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고픈데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고 오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배려하는 말입니다. 그냥 굶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좀 너무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먹고 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리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다니요. 예수님이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례를 하는,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어찌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습도 깨뜨리시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먹을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 없어요. 잘 안 들리세요? 없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주변을 수소문합니다. 그래도 찾아봐요. 없는데 없는 중에 뭐라도 있나 찾아봐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음식을 가지고 오게 됐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 음식이었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먹는 흔한 음식이었고요. 이 정도 양, 그러니까 떡 2덩어리, 물고기 5개, 5병 2어. 꼭 바뀌었네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은 그냥 한 사람이 한 끼의 식사로 충분히 먹을 만한,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그냥 한 끼 도시락으로 먹을 만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긴 마찬가지지요. 없는 중에 그래도 찾아서 이거라도 가지고 왔는데 이 작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 도시락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음식이라도 가지고 왔구나. 그 순종하는 마음이 참 귀하다. 근데 이걸로는 우리가 같이 먹기에 부족하겠구나. 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그 기적의 사건을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9절부터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여기에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배부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음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배부르게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때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이거를 어디서 사왔을까? 어떻게 조리를 했을까? 이렇게 다 따져가면서 먹지 않잖아요. 그냥 맛있게 먹지요. 배부르게 행복하게 먹지요.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배가 고프려고 하는데 음식을 주니까 너무 맛있게 행복하게 먹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기적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믿기 힘든 사건이다 보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를 설명할 때 그때 마침,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빈들에 있었죠. 그때 마침 그 빈들 옆에 큰 상인들, 아라비아 대상들, 큰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서 나누어 주었다 라고 하는 설명이 예전에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안 내놓고. 내놓으면은 다 뺏길까봐.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꺼내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우리도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겠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꺼내놓고 나누어 먹으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명은 이해는 하기 쉽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하기 쉽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진실은 장사꾼에서 음식을 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적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신 것처럼,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야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사건,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 그리고 인간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일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늘 일상적으로 행하시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기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기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미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타난 기적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남은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나누어 먹고 오히려 남는 아주 풍성한 은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은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적 잔치와 비슷합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비참한 현실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모두가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식사는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거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만나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을 때 이루어질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기적적인 잔치, 줄이고 비참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빈들입니다. 빈들. 마태복음에는 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빈들이 지리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이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빈들은 헤롯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헤롯의 위험을 피해서 예수님이 간 곳, 악한 손길이 세력을 뻗치지 못하는 곳, 그곳이 빈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배경에서 볼 때 빈들은 단순히 도피의 장소가 아닙니다. 빈들은 옛날 모세의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놀랄 만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빈들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빈들에서 내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의 주체이시고 또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빈들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배는 고프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빈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이 오히려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그곳이 오히려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풍성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기적이 베풀어지는 장소가 빈들인 것을 보며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